우리가 방금 읽은 여호수아 12장은 사실 모든 설교자에게 참 고민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33명의 이 왕의 명단이 마치 창세기 5장의 족보처럼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낳고 이 족보처럼 어쩌면 좀 지루하고 막연한 무의미한 나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12장을 건너뛰고 13장부터 설교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12장을 우리가 건너뛴다고 할 때에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을까요? 12장이 당신들에게는 지루한 목록 같죠? 우리는 목숨 걸고 죽자 사사 싸운 33번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실까요? 야, 너희들은 막연한 기록처럼 보이냐? 전부 다 내 역사고 내 사건들이다. 사실 우리 50주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50년이 왔는가 보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 50년을 이 교회와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사건이요, 역사요, 죽을 똥살똥 이 교회를 세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33명의 왕이라고 해서 체감하는 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50주년이라고 해서 체감하는 게 다 다르다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12장을 지나치지 않기로 결심했고 이 12장을 깊이 왕들을 묵상하면서 큰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 왕들, 이 무의미한 목록 속에서도 33왕이 나름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냥 막연한 33명 같으나 첫째로는 지역적으로 이 33왕이 두 그룹으로 나눠진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동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시온 왕과 그 다음에 옥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단 서편에 있는 31왕, 여호수아가 정복한 31왕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두 왕과 33왕이 쫙 갈라집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시온과 옥이 아니라 저 왼쪽 서쪽에 있는 30왕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참 안타깝다. 이 33왕, 31명의 왕.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 왕과 옥 왕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넉넉치는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무턱대고 싸우다가 패했다 칩시다. 서편에 있는 31왕은 이미 출애굽 사건부터 이 강력한 시온과 옥 왕이 패배하는 장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소식, 여리고 성이 함락하는 것, 아이성이 함락하는 소식 이미 충분히 들었다고요. 정보량에 있어서 충분하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합니다. 더더군다나 33 이 하나의 왕이 한꺼번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왕이 져요. 옆에 있는 왕도 무너져요. 그 옆도 서서히 좁혀온다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 도미노처럼 무너짐 봤다면 더 싸우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 이들은 싸우고 마침내 31왕이 전부 다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들은 이랬을까? 왜 알고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왜 그렇게 직진했을까? 신학자 데이비드 하워드라는 분이 그의 여호수아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 하나님을 알고도 알아도 계속 싸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교만이라고요. 여러분, 교만을 막 목소리 크고 기고만장하고 그것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요, 사실 교만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 들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신뢰하는 게 교만이에요. 제 표현으로 친다면 하나님을 알아도 여전히 내 안에 믿을 구석이 있는 게 교만이에요. 목소리가 작고 사람이 차분하고 얌전해도 그 안에 뭔가 믿을 구석, 하나님 말고 믿을 구석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 31 왕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아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믿을 구석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31 왕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래서 끝까지 싸웠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각 족속마다 뭔가 믿을 구석들이 다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리고 왕과 라기스 왕은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과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다쳤다고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다시 말해서 강한 성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라기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기스 성이 여리고와 예루살렘 성 다음으로 강력한 요새가 이 라기스 성이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다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리고 성이 왜 여러분 이 범접할 수가 없었는 거 아니? 모든 성은 다 단벽이에요. 이 벽이 하나라고요. 그러나 여리고는 이중 구조입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외벽은 무려 10m에서 13m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면 4m, 5m까지는 석축을 쌓았고 돌로 쌓고 그 위로는 진흙벽을 쌓는 거예요. 이게 13m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기 이 외벽을 넘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내벽이 있는데 이건 더 높아요. 한 1, 2m가 더 높아요. 더더구나 경사가 져서 14m 높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자물쇠가 한 10개 또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벽의 두께도 지금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미스테리예요. 그 외벽이 2m인데 내벽은 4m예요. 그림 한번 보시죠. 이 여리고성을 사진으로 재구성하면 저런 모양인 거예요. 외벽이 있고 경사졌게 못 올라가게 해서 또 높은 내벽이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단절할 수 있는 요새를 가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진짜 믿을 구석이 있구나. 이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어도 무서워하지 않지. 또 두 왕을 소개해 볼까요? 하솔 왕과 헤브론 왕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11장 10절 같이 읽어봐.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랬어요. 이 하솔 왕을 당시에 이 무림의 최고 고수로 만든 이유는 철병거 신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삼국지 읽다 보면 그 위나라의 조조가 단신내 나라를 세운 이유가 조조가 자랑하는 기마병이 있는데 이름을 호표기라고 했어요. 호표기. 들어보셔서 책 읽으시면 알 거예요. 호표기 뭐냐? 호랑이와 표범처럼 빠르다 그래서. 이 호표기가 이 위나라를 단시일 내에 급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하솔과 헤브론이
이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의 조조 같은 거죠. 그 육체적인 우월함과 군사적 우월함, 특별히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들이 이 거인들이 거주했으니 이러니 하나님을 안 믿지, 이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뭐예요?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것도 참 묘한 인물이에요. 이 아도니세덱은 어떤 자냐? 굉장히 정치력이 좋았던 자입니다. 그 주변에 조금만 위험이 생기면 헤브론, 야므롯, 라기스, 에글론 요 5족속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평화로울 때는 느슨한 집합체로 서로 경쟁하면서 느슨한 체제로 있다가 위험이 생기면 딱 동맹을 맺는. 그러니까 사실 내 옆 족속을 친다는 것은 우리를 치는 거와 마찬가지야. 강력한 동맹연합체인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지. 뭐예요?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기또 왕과 디르샤 왕, 오늘 우리 24절까지 열심히 읽었는데 마지막 등장하는 게 디르샤 왕이에요. 자, 무기또 왕은 막대한 통행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디르샤 왕은, 여러분, 이 디르샤 왕 이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아가서 6장에 보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디르샤 땅과 같으며 이렇게 묘사할 정도로. 그러니까 보세요. 무기또 왕, 디르샤 왕은 뭐예요? 돈, 자연, 천연의 자연, 자원, 부족함이 없는 족속들이에요.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한 한 8, 10 왕들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에 대해 알아도 그 안에, 그들 족속 안에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을 했고 각자 붙잡을 만한 그 꽉 붙들고 있는 소망이 하나씩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12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결론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도, 전도를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안에 믿을 구석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우리 안에 31 왕이 꽉 차 있는 게 오늘 이 12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말하다 이 책에 보면은 현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7가지 이유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맨하탄에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이분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간접 체험도 했어요. 하나님 혹시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상정도 머릿속에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좀 부모님이 그 하나님 살아계신 기도응답도 목격한 적도 있어요. 다 있는데 왜 이 맨하탄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안 믿느냐? 팀 켈러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 믿을 구석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문화를 가졌고, 너무 많은 재산을 가졌고, 너무 좋은 외모를 가졌고, 아직까지는 너무 많은 그 안에, 그 속에 너무 많은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무신론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한 무신론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인용된 문장인데, 나는 신이 없기를 바라고 무신론이길 바란다. 왜?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싫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적실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 글을 인터뷰한 사람은 보세요. 신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는 의심까지는 해본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끝까지 그걸 꺾어요. 뭐예요? 나는 신이 없기를 바라고 무신론이길 바란다. 왜? 내 위에 누가 있는 게 뭐라고요? 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믿을 구석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왕되어, 맞아요, 내가 왕되어 삽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왕이 아니거든요. 내가 부족한 거 알거든요. 실패도 많이 하고 두려워하고 좀만 어려움이 생겨도 공포에 떨고 막 우울감, 우울증에 공황장애가 오고 수많은 약함을 알면서도 겉모습으로는 내가 마치 왕인 줄 알고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진짜 왕이 아니면서도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오늘 이 31왕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의지하는 33명의 한 명의 가짜 왕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팀 켈러 말합니다. 우리가 쫓아내야 될 왕들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 문득 오래전에 만난 70대 남성도님을 떠올렸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세가족 교육을 받던 첫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 집에 참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역사라고 하고 뭐 기적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자기 집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 기도에 응답도 있었고 병도 낫기도 했고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기에는 젊고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왠지 자존심 상했습니다. 무능하게 기도하는 것도 뭔가 남성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날 만난 대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지금 이분이 뭐예요? 자, 어린 시절부터 집안에 믿는 부모님 통해서 역사도 받고 하나님 계신 거라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죠? 여전히 나는 젊고 유능했습니다. 믿을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목사님, 결국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 내 자신을 가짜 왕으로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불신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 안에도 우리가 믿을 구석, 우리는 가짜 왕을 우리 안에 꽉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저는 교만하지 않는데. 그렇죠. 우리 중에 신문에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을 보세요. 아까 교만이 뭐라고 그랬죠?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게 있는 게 그게 교만이거든요. 자, 여러분, 누가 교만한 자냐? 일주일, 한 달, 1년을 살아도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의지로, 정말 내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아직까지도 진짜 예배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 예수 믿은 후에도 하나님보다 의지할 것이 많은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모실 곳이 없는 것, 이게 바로 31왕들과 우리랑 공통점 아니에요? 31왕 가슴에 그 눈으로 귀로 듣고 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31왕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오늘 유치부 연극 제목이 빈방이 있습니까? 입니다. 이게 아마 몇 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극이거든요. 이 연극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울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죠? 마곡간. 그냥 마곡간인가요? 어디 위에 태어나죠? 구유. 이거 우리말로 하면 말밥통입니다. 비위생적인 말밥통이라고요. 아니, 누가 그 소중한 첫 아이를, 내 아이를 말밥통에, 이 말밥통에서 자기 아이를 낳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 태어나죠? 빈방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실 곳이 없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한 곳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유치부의 연극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 연극 안 봐도 돼. 우리가 다 그 연극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빈방이 없는 거예요. 31왕으로 꽉 차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모실 곳이 없는 거예요. 하루 일과 중에 기도 시간이었고 예배 시간이었고, 여러분 요즘 온 세상을 보세요. 요즘 온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성탄절 앞두고 명동을 안 나가셨습니까? 말도 안 돼. 명동을 나가십시오. 명동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없고 화려함만 있어요. 온 세상이 화려해요. 여기저기 파티. 요즘 저한테 문자가 와요. 어디 식사 몇 % 할인하니 가족 여기서 파티를 하십시오. 파티는 있는데 여러분 예배도 없고요. 서로 축하하고 선물 나누지만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로다. 저 하늘에는 화려한 추리와 불꽃이 있지만 거기에 영광이 없어요. 성탄절이 와도.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예수 빼고 다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거리에 모든 백화점에.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요 땡스기빙 이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날 제일 이 세계 부자들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맨하탄이에요. 제가 맨하탄에 있을 때 5만 원짜리 숙박 5만 원짜리 있어요. 게스트룸. 근데 여러분 지금 요 기간 동안에 몇 배가 오르니 10배 20배가 올라 있어요. 그 숙소들이 지금. 그 부자들이 가장 화려한 맨하탄, 영화에서 모든 크리스마스 영화의 배경이 맨하탄이잖아요. 그 센트럴 파크 안에서 막 나 잡아봐 라면서 스케이트 타고 영화 배우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제가 9월달 갔을 때도 이렇게 화려한데 지금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근데 화려하면 뭐해?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이 없어요. 세상 왕, 이 돈의 왕이, 화려함의 왕이, 지금 여러분 이 성탄절 앞두고 일주일 동안 세계 최고 요리사가 맨하탄에 온대요. 빅 세일을 한대요. 수많은 패션쇼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온 세상에 내놓으라는 왕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는 없어요. 제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늘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집사님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 이 집사님이 성탄절만 아이들이 어리니까 함께 모여서 추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추리를 이 집은 하냐면, 우리 교회 1층에 가면은 이번에 우리 미화부 및 우리 여성도님들이 거기 예수님의 마국간을 이렇게 1층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집은 좀 큰, 제법 큰 그 성탄 예수님 마국간 그거를 추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에 내려가서 그 성탄 구유 장식을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를 세우고 목자들을 나무 세우고 양들을 세우고 집을 만들고 요셉을 세우고 마리아 장식을 세웠는데, 문제는 구유에 누일 아기 작은 나무 인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기. 그러니까 창고에 내려가서 부부가, 이 집사님 남편과 몇 시간을 찾는데도 너무 작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을 그때에 남편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어차피 성탄절 분위기만 내는 거고 아기 예수 인형은 작고 거기 눕히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하자고. 그래 놓고 깜짝 놀라면서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마트에 가서 다시 아기 예수 인형을 어렵게 사와서 구유에 눕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남편이 뭐라고 했죠? 어차피 성탄절 분위기 내는 건데 괜찮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지만 어쩌면 예수 믿는 분위기만 내고 있진 않을까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 예배 시간에도 막 다른 생각하고 있고, 막
거참 오늘 넥타이 저 목사님 요란하네. 저에게 관심 갖고 있고. 지금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이번엔 추리가 좀 뭐가 하나 더 늘었네. 지금 사실 우리는 기도 시간이든 예배 시간이든 뭐든 큐티조차도 분위기만 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성탄절 주간에 우리 삶에 내 영혼에 가짜 왕인 이 31왕은 반드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물교회 성도들은 기도 분위기를 내는 자가 아니라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하네 못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찾아오는 또 성도들이 기뻐하고, 저는 25일 뉴웨이크 연극도 마찬가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성탄에 가짜 왕들은 다 쫓아내고 주님이 왕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소망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자 가짜 왕, 과거에 주인 삼았던 가짜 왕을 쫓아낸 자들이 성경에 몇 사람 등장하는데요. 잠깐 소개하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인생 가운데 자기 안에 믿을 구석이 3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문, 베냐민 지파니까. 둘째, 학벌, 가말리엘 문화. 셋째, 종교적 소속의, 이 바리새인이라는 거. 나는 의인이다. 근데요, 진짜 왕 예수를 만나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할렐루야. 참 예수를 만나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겨버리고 가짜 왕을 쫓아낸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그 미들구석 그 안에 왕이 누굽니까? 돈이에요. 돈.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를 만나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 인생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삭개오의 모토가 뭐예요? 한 푼만 더, $1만 더, 그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보세요, 진짜 왕을 만나자 뭐예요? 가짜 왕을 매어 쫓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입학하면 필독서가 파스칼의 방세책을 꼭 읽힙니다. 거기 보면 파스칼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젊은 시절 내 인생의 주인은 쾌락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팡세에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뭐를 쫓아냈다고요? 쾌락. 뭐예요? 가짜 왕을, 31왕을 쫓아낸 거예요. 한때 노예 상인이요, 그 인생의 왕이 탐욕과 돈이었던 존 뉴턴, 그는 이렇게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소회를 이렇게 밝힙니다. 한때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어? 주님이 종이 되어 뭘 전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믿을 구석 31왕을 쫓아낸 스토리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소박하게 시작하십시오. 진짜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면 여러분의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왕이신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보좌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를 통치하시는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 노릇하지 마세요. 두 번째, 백성은 왕과 상의하고 사는 것입니다. 매주 매일 하나의 말씀을 통해 왕이신 나의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나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성도들 신방에 보면 답답하지 않은 가정이요, 다 답답해요. 나라 전체, 이 세계 전체가 지금 어려워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병이라도 안 이 정신병이라도 안 걸리려면요, 뭐 해결은 아직 멀지만 정신적 문제를 안 정말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정말 주님 의지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난 교만하지 않습니다를 증명하시라고요. 뭘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인정하는 게 뭐예요? 시간을 내서 그 말씀을 공급받고 기도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 며칠 남았고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 삼았던 가짜 왕 믿을 구석 다 쫓아내고 우리가 쫓아갈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올해도 내년도 평생 쫓아가다가 그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